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십니다. 권위와 위엄을 갖추셨습니다. 주님은 빛을 옷처럼 거치신 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신 분,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신 분,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신 분,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옷으로 몸을 감싸듯 깊은 물로 땅을 덮으시더니 물이 높이 솟아서 산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치고 주님의 천둥 소리에 물이 서둘러서 물러갑니다. 물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자리로 흘러갑니다. 주님은 경계를 정하여 놓고 물이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되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이 갈증을 풉니다.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며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서 지저깁니다. 누각 높은 곳에서 산에 물을 대주시니 이 땅은 주님께서 내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주님은 들짐승들이 뜯을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밭가리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들과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물을 얀껏 마시니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황새도 그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높은 산은 사냥이 사는 곳이며 바위 틈은 오소리의 피난처입니다. 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지으시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둠을 들이우시니 밤이 됩니다. 숲속의 모든 짐승은 이때부터 움직입니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으려고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울부짖다가 해가 뜨며 물러가서 굴에 눕고 사람들은 일을 하러 나와서 해가 저물도록 일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아 이 땅에서 사라져라. 악인들아 너희도 영원히 사라져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화요 기도회나 성경 공부가 없는 주간에 그 말씀을 찾거나 또 설교 본문을 정할 때 여러 책을 참고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이 선택될지 늘 긴장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제가 설교 본문을 결정하지만 사실은 제 마음대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 본문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으면 사실 설교 본문을 정했어도 설교문이 써지지 않습니다. 아마 설교를 준비해 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샀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고 싶지 않았는데 그 물건이 나에게 말을 걸어서 내가 그 물건을 샀다. 그런 것처럼 말씀도
이렇게 말을 걸어와야지 말을 걸어오지 않는데 애써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을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설교 본문을 만날 때면 정말로 보물찾기를 할 때 선물 쪽지를 발견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물론 성경 말씀 전체가 보물이지만 특정 본문이 오늘을 위한 혹은 한 주간을 위한 말씀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특별한 그런 선물로 느껴집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지난주 화요 기도의 말씀을 정하기 위해서 월요일 날 선택했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묵상했던 본문인데요. 사실은 이번 주 설교 본문으로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번 주 설교 말씀으로 해야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신호를 받았습니다. 자주 함께 등산 가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요 몇 주 이제 바빠서 못 가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렇게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월요일에 전화를 해서 금요일에 등산을 가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시편 104편 말씀을 화요 기도의 묵상으로 정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연결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순간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 설교는 시편 104편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뭔가 저를 위해 준비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러기에 등산 가자는 전화를 받았을 때 아마 연결되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등산을 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날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온몸으로 느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신호 같았습니다. 현대사에서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또 경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인데요. 저에게는 산을 갈 때 하나님의 창조를 가장 가까이 보고 느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산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물론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자연을 이렇게 자연 가운데 있다 보면요. 1년 내내 같은 장소이면서도 1년 365일 매일 다른 풍경을 또 다른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연은 하나님의 일터이자 하나님의 놀이터, 기뻐하시는 또 즐기시는 놀이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 본문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봉독 본문을 보시고 신경 집사님께서 당황하셨듯이 저도 처음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문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31절부터 35절, 그러니까 이 시편 104편의 결론 부분만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게 찝찝한 기분이 뭔가 많이 부족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합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치 패티 없이 햄버거를 먹거나 소스 없이 샐러드를 먹는 그런 기분. 뭔가 중요한 부분 다 빠지고 결과만을 이렇게 보고 그 열매를 뭔가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이 시편 104편 전체를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본문 중에서 가장 긴 본문이지만 또한 우리가 천천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잘 소화하면은 그 어떤 말씀보다 더 맛있는 또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설교 본문은 짧은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
설교자도 그렇고 듣는 청중들도 긴 본문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긴 것도 부담스러워하지만 말씀이 긴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말씀이 길면 설교도 길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무튼 부담스러워합니다. 짧은 본문을 통해서 간결한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또 오래 볼 때 말씀의 감동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풀꽃이라는 시에서 잘 알고 있는 우리 그런 식구를 말을 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19절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경우에는 긴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말씀이 주는 감동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은 시입니다. 한 구절씩 분석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능력을 하셨는지 감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우리가 읽을 때 감상할 때 자세와 같습니다. 분석하기 전에 먼저 감동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보를 얻기에 앞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공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 감탄을 하셨다면 이제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신 이후에 다시 시편 104편을 읽게 되시면 더 큰 감동과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은 정확히는 2장 3절까지인데요. 창세기 1장은 세상이 창조된 과정을 체계적으로 소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강력한 선언으로 시작해서 6날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 이외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땅을 드러내시고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물속의 생물과 하늘의 새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육지의 동물들과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이 창조의 날들은 마지막 안식하신 날을 제외하고는 한 날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구절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에 대해서 만족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며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기뻐하셨습니다. 시편 104편의 기자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다윗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이 시편 기자도 여섯째 날의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을 104편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창세기 1장과는 다르게 체계적으로 소개하기보다는 창조의 경이로움과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계속 돌보시는 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십니다. 권위와 위엄을 갖추셨습니다. 이런 찬송으로 이 시편을 시작을 합니다. 이 구절은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최고의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에 내려온 어떤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을, 정보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라면 지금 다윗이 보고 경험한 자연 속에서 여전히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을 빛으로 옷 입으신 분으로 묘사하고 하늘을 장막처럼 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의 빛의 창조와 둘째 날의 하늘의 창조를 기억나게 합니다. 5절, 주님께서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셋째 날 마른 땅이 드러나는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계속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다는 것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과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샘을 보내어 골짜기를 흐르게 하시고 식물이 자라게 하시는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이 말씀은 첫 창조 셋째 날에 땅에 식물을 내도록 명령하신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지으시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라는 19절 말씀은 창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서 바다가 많은 생물들로 가득 차 있으며 리오와 야단이 언급되어 바다 생물의 풍부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다섯째 날 바다와 하늘의 생물들을 창조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여기에서 리오 야단은 어떤 동물인지, 동물은 동물인데 어떤 동물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원적으로는 몸이 길어 휘감기는 동물로서 인간이 쉽게 제압할 수 없는 동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악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21절과 23절은 젊은 사자들이 하나님께 먹이를 구하고 인간이 일하러 나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여섯째 날에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순서대로 반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 창조의 사실과 그 창조가 여전히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창조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에도 그의 창조 세계를 계속 돌보고 계십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생물들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어서 죽어 먼지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시어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죽음으로 사라진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으로 늘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나무에서 싹이 돋게 하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메꾸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이 일부분 파괴되고 있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되며 여호와께서 창조를 포함해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기뻐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의 창조 행위가 선하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의 창조 세계가 그의 뜻에 따라 잘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그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말씀에 비추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찬송하며 그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지 않고 그의 뜻에 따라 유지되도록 산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첫 번째 창조에 대한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여전히 창조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의 묵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진 새 창조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이를 기뻐하며 다시 한번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와 여전히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완전한 창조를 이루실 이 하나님을 동시에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에 완성될 새 창조는 다윗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요. 신약 시대에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계시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 이 새 창조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 창조를 시작하신 이래로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 말씀을 현대화되고 도시화되고 이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우리를 어떠한 진리에 대면하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름다운 상태로 유지될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감탄하고 기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분석하고 이용하고 소모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이러한 행동은 분명 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이것을 미화하려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고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를 선한 행위를 하고 또 신앙적인 어떤 열심을 보일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지킬 때 동일하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발견하고 우리도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첫 창조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이 파괴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괴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새로운 생명들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파괴된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계속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번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육체의 눈은 보이는 것을 보는 첫 번째 눈이라면 두 번째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 통찰력을 하나님을 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주로 재물을 보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과 재물의 흐름을 보는 사람이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재물을 보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될 그 통찰력, 눈을 가지고 재물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번째 눈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망가진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지난주 등산을 하면서 저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창조를 제가 목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겨울에 쓰러져 마른 나무가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 나무를 보고 죽었다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멧돼지가 파헤쳐 놓은 등산로가 봄이 되어 새롭게 정리된 것을 봅니다. 아니면 새롭게 다시 파헤쳐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울 내내 이 멧돼지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까마귀가 강한 바람을 이기고 날기 위해 바람을 거슬러 고개를 세우고 멈춰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까마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비온 뒤 물이 금방 땅으로 스며들거나 냇가로 흘러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물의 순환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산에 부딪히는 눈소리가 모닥불 타는 소리처럼 들릴 때 하나님이 저를 위해 그 소리를 만들어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존재와 돌봄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편 104편은 이 104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돌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과 그로 인한 기쁨을 가져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는 경이롭습니다. 그의 위대함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솜씨를 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의 작품 속에서 그의 일하심을 자세히 오래 보아야 합니다. 자연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생기를 주십니다. 그러니 걱정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생명을 지금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자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 어두운 세상